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변화무쌍한 세계를 살면서 세상을 따라잡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변해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가 쓴 신명기 기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기록을 모세가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0년도 긴데 30년을 한 세대라고 본다면 3,000년이니까 여러분 100세대 아니에요. 100세. 한 세대가 아니라 100세대가 지나고 수백 세대가 지난 지금 그때 말씀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답이 될 수 있냐? 그때 말씀을 우리가 참고로는 듣지 오늘 우리 현실과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요 그때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일지라도 우리는 창세기부터 구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살면 말씀에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그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우리는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은 약 1600년 동안 사실은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유산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를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지만 고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그리고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고 생명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옥두각시처럼 살도록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격자로 지으셔서 그 인격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못 믿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만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에 약속하고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 살펴보면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간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따라 살아갔던 많은 간증들, 많은 정기들이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냐? 첫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명예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지식이냐,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건강이냐. 우리 앞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거든요.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미혹을 합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서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거짓 유혹인 거죠.
천하 만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천하 만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자기 것이라고 자기가 주겠다고 속입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숭배를 할까요? 복을 받으려고. 그냥 거기에 가서 빌면 복을 주겠다는, 복을 준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대구에서 부목사를 2년 했습니다. 팔공산 가까이 동촌에서 부목사를 했기 때문에 팔공산에 가면 유명한 갓바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갓바위는 이 남쪽을 바라보고 갓을 쓰고 있는 부처입니다. 산 꼭대기 이래 이제 올라가는 그 꼭대기 위에 중턱이 있는데, 그런데 남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쪽에서 온 사람들은 효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어디서 제일 많이 오느냐? 울산, 부산에서 제일 많이 옵니다.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왜 오르냐? 소원을 빌려. 입시철이 되면 인산일을 이룹니다. 아들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산에 그냥 올라가는 길이 피좁을 정도로 가서 사람들이 그냥 부딪혀서 절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주부들. 근데 이 갓바위가 들어주니라고 힘이 든지 지금 살짝 기울었습니다. 살짝 지금 기울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와서 비니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사람은 복을 준다고 하면 어디든지 가서 빕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은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과 생명과 저주와 축복, 모든 복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만 잘 믿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오직 예수로 살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지금까지 실패하고 어려웠고 안 된 이유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이었구나. 좋다. 내가 지금부터 예수를 잘 믿고 살아야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일,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예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갈수록 잘 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살면 우리의 원하는 바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미래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5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10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를 잘 믿고 살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인지라 세상에 살다 보면 후회할 일이 많습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다가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 때가 많고,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하지 못한 것, 돈 벌일 때 모으지 못한 것,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놓쳐버린 것, 참아야 하는데 참지 못한 것, 베풀어야 할 때 베풀지 못한 것, 아내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것, 남편에게 지나치게 잔소리한 것, 자식에게 모질게 막말한 것, 늘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것, 여러 가지가 후회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가끔 저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몸이 왜 이렇게 아픈지 아나? 우리 쳐다보면은 당신 때문이다 이러면, 당신 만나 결혼해가지고 골병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한 번만 하고 말면 되는데 심심하면 한마디씩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후회할 일들이 그리 많아요. 여러분, 목사가 물론 여러분들에게 다정다감하게 잘 대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도자가 열심히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자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위선자라고 하는 거죠.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봅니까?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썼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참상을 알고 쓴 것처럼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탁 들어맞는 말씀인지, 지금은 누가 봐도 말세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돈 좋지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잃는 게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목적이 돼야 되지, 세상에 있는 것이 목적이 되면 쏙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요즘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사랑이 없어요. 정이 없어요. 남이야 죽건 말건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참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어그러지는 시대,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를 밝혀줄 등불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식이 참으로 홍수처럼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거기서 하나님 잘 섬겨라. 만약에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 망할 것이다. 시집을 보내는 그 딸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이 모세는 지금 죽음이 임박해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선택하며 살아야 될 텐데,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너희 앞에 두었는데, 너희들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과 축복을 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가지 못해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믿게 됩니다. 이들이 왜 믿게 되느냐? 그 땅에 들어가서 농경문화,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농사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토착민들이 믿어왔기 때문에 그들도 그 신을 섬겨야 농사가 잘 될 줄로 생각하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온갖 서름을 겪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신음하면서 살게 되고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라. 오늘 이 풍요로운 사회, 오늘 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는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풍부한 세상, 돈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돈이 좋지만 그러나 목사가 돈이 많으면 타락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가난한 영성,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살아갈 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되지. 이 세상의 부유함에 취해서 세상의 부유함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을 못 보게 되는 것이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